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신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를 드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이제 아브라함 케이스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그의 순종과 율법 준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고하게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이 놀랍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논증을 좀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서 파기하시고 뭐 약속을 안 되겠다. 내가 약속했지만 좀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한테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이삭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이삭이 또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바다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제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율법은 한참 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세 때 나온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 바꾸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일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그럼 주었냐? 15절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때문에 진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율법이 없는 거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다.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이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죄로 죄가 무엇인지 정죄하거나 그러니까 죄를 설명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가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의인처럼 여기십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뭘 믿었습니까? 두 가지를 믿었는데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죽이면은 그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라고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네 후손이 이와 같이 하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불순종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근데 그 믿음이 홀로 남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을 보면은 이제 나는 100세가 됐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은 건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존재들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들 이삭이 죽으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고 이삭을 부활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이전에는 100세나 돼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절대 아니다. 아내도 그렇다라는 걸 알고도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라는 걸 믿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적용을 해가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봅시다. 그 믿음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죠.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희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이거 하나님만 믿고 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너무 희망이 안 보인다. 차라리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 치우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는 믿거든요. 내 자리가 뭐 안정적인 자리다, 뭐 공무원이다, 뭐 안 잘리는 자리다. 그러면은 그걸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걸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은 밖으로 바뀌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라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능히 이루실 것을, 능히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팀 켈러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다. 비록 나와 사라 모두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분은 하늘과 태양에 달을 매다시고 두 손으로 모래처럼 많은 별들을 하늘에 뿌리신 분 아닌가? 당연히 그럼 100세가 넘은 이 몸이지만 아들을 주실 수 있지. 어리석게도 우리의 나이가 그분께 장애물이 되리라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난 너무 나이가 많아, 미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변변한 직장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서울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도 그걸 신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과연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아이를 주기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로 걸으셨습니다. 그분도 성부를 믿으셨어야만 했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아끼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이 이삭을 구해내시고 내가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2000년 후에 동일한 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모리아 산이랑 동일한 산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보이는 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